말씀을 믿은 결과는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기독교인의 숫자는 2024년 1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17%, 그래서 876만 4,866명이라고 합니다. 예전보다 감소 추세에 있기는 한데 그래도 전체적으로 적은 숫자는 아니죠. 그렇다면 이 적은 숫자가 아닌 대한민국의 17%의 이 기독교인들은 과연 모두 다 예수를 믿어서 거듭남을 체험한 그런 신자들일까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기독교인의 영향력이 날로 감소하는 것만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있는 걸까요? 숫자가 많아지고 숫자가 많아지고 더 강해지면 그만큼 영향력도 더 커져야 될 텐데 그렇지 못한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것은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들이 기독교가 뭔지 모른 채 믿음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러분, 기독교의 기독이라는 말은 예수의 한자식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기독이 예수라고 하니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뭘 의미하는 걸까? 역사 속의 예수님은요, 요셉이라는 한 목수의 아들이셨고요. 33년 동안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던, 그래서 역사 속에 4대 성인 중 한 분이에요. 역사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왜? 이것은 굳이 믿지 않아도 엄연한 역사의 사실이기 때문에 믿을 필요가 없고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과연 뭘 믿으라는 거냐 하면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 믿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예수가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그 예수의 실체에 대해서 얘기해요. 겉으로 보이는 예수님은 역사 속의 4대 성인 중 한 분인데 사실은 눈에 보이는 예수가 그 예수가 아니라 사실은 그 예수의 실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 실체가 과연 뭐냐?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하고 똔똔이래. 같은 분인데 동등됨을 취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 예수가 그 실체를 우리에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눈으로 봐서는 알 수 없고요. 오직 성경에만 쓰여 있는 이야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예수님이 기독교의 핵심이잖아요. 기독교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기독교인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 예수 만난 사람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인생이 한마디로 예수님을 만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영육의 구원함을 받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래서 만남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만남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만남은 악연도 있고 어떤 만남은 축복되지 않은 만남도 있고 어떤 만남은 굉장히 내 인생에 중요한 만남도 있고,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중요한 정도가 아니라
삶과 생사를 그죠?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아주 중요한 그러한 만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각인에게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야 우리가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 만남에 대한 이야기예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는 장면의 이야기예요. 1절에 보면 어떻게 시작을 하냐 하면은요, 1절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게네사렛 호숫가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갈릴리 호숫가예요.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용을 보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엄청난 숫자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숫가로 막 몰려왔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몰려온 거예요. 왜요? 왜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이렇게 소원할까요? 언제 봤다고? 왜 예수님을 이렇게 찾고 있는 걸까요? 왜냐하면 저들이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우리가 읽지 않은 4장 앞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예수님이 막 이렇게 저처럼 설교를 막 하세요. 설교를 하는데 다 이 사람 저 사람의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예수님 저가 누구지? 저의 설교는 왠지 다르다. 야, 저건 능력이 있다. 자, 권세가 있네. 아이고, 권위가 있네. 아이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아이고, 이거 뭔가 막 심경의 원주 막 뜨거워. 당연하죠, 예수님이니까. 그래서 그것이 그들 간에 계속 소문에 꼬리를 물고 있었어요. 야, 저의 가르침은 왠지 다르다. 저의 가르침은 능력이 있다. 권세가 있다. 권위가 있네. 이렇게 이렇게 자자하게 지금 소문이 나던 판에다가 더더군다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귀신이 쫓겨가고 병자가 고침받는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쉬워요. 예수님을 만나면 뭔가 좋은 일이 있겠구만. 예수님 만나면 내 병도 고쳐질 수 있겠구나. 예수님을 만나면 기적이 일어나겠네. 예수님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난대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이 정말 확실하게 좋아지겠네 라는 소망이 생기면서 저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몰려든 거예요. 그런데 어느 정도냐, 너무 사람이 많아서 밀고 당기고 그냥 틈에, 그죠? 그럴 정도인 거예요. 어느 정도인지 출근하시는 분은 지하철 타보면 그 정도. 출근 안 해서 잘 모르겠다. 그럼 예전에 학생 시절, 학창 시절에 그 정도. 학창 시절 때 버스 타고 학교 갈 때 어때요? 그죠? 그때 가면은 막 버스 그때는 차장이 있었잖아요. 차장이 있어가지고 막 낑겨넣자. 근데 막 학교에 늦으면 안 되니까 어때요? 막 차장 밑으로 막 남학생들은 막 밑에 막 차장 밑에 막 있어. 그 차장은 자기가 막 해야 되는데 어떻게? 남학생 모자를 딱 해가지고 팍 던져버리죠. 그러면 막 남학생이 막 그거 쫓으러 막 가고 이렇게 부른다 어떻게 해요? 껌을 왜 이렇게 씹어 또 버스 차장? 껌 씹으면서 오라이 이러잖아요. 그러면 막 가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지금도 지하철 출근할 때는 출퇴근할 때는 그래요. 자, 그 정도의 사람이다 생각하면 어때요? 이제 상상을 해보시면 그때 그 무리들이 모였는데 예수님이 언제나 말씀이니까 그때 또 그들에게 이제 설교를 시작하신 거예요. 설교를 이렇게 시작하는데 도무지 당간에 너무 사람이 많아서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딱 멈추시고 이제 그 주변을 둘러보시니 배가 두 척이 있는 거예요. 배가 두 척 있는데 딱 가셔서 그 중에 베드로의 배에 가서 딱 거기를 지목하시면서 뭐라 그러십니까? 좀 와라. 자네 이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떼어줄 수 있겠나? 이러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죠? 왜 그러시는 거죠?
배가 지금 육지에 붙어 있잖아요. 이렇게 해변에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육지에서 조금 떼서 예수님의 생각은 지금 같은 무리에서 같이 있으니까 이게 안 되겠으니 말하자면 배를 통해서 지금의 이런 강대상을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마주보면 여러분 이게 있는 것보다 이게 왜 강대상을 높여놨냐? 조금 높아지면 여러분 말이 더 퍼져요. 퍼지면서 전달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눈과 눈을 마주 보면 더욱더 말이 전달이 더 잘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이거를 조금 띄워서 예수님은 그 배에 올라가셔서 대중을 앞으로 마주 보면서 이렇게 설교하시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줄 수 있겠나?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래서 이제 베드로의 배를 지목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렇게 배를 띄워서 설교를 이제 잘 마쳤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하면 베드로야 네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리고 고기를 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오늘 이 이야기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보려고 해요. 예수님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문제는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입장에서 예수님의 이 말씀에 굉장히 몇 가지의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대로 따르기에는 그대로 순종하기에는 몇 가지의 문제점들이 있었어요. 어떤 문제일까? 여러분 오늘 이 문제점을 보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예수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베드로가 따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요. 육체적인 문제예요.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 아까 쭉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지금 배 두 척에 있는 어부들이 지금 뭐 하고 있죠? 뭐 하고 있냐면 그물을 씻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물을 씻는다는 얘기는 자 고기를 잡으러 나가려고 그래요? 아니면 고기를 잡고 들어온 거예요? 들어왔으니까 씻는 거예요. 이 그물이요 세마포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씻지 않으면 썩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잡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점이 어느 시점이냐면 한 새벽 6시에서 7시 사이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베드로는 고기를 밤새 잡아서 이미 잡았기 때문에 그 아주 피곤한 상태예요. 고기는 주로 밤에 잡는데 고기를요 한 10시부터 4시까지가 피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꼬박꼬박 이제 밤을 새고 고기를 잡았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요 이 일을 이렇게 한 지가 꽤 오래되니 일단은 이 시간이 되면 무조건 올빼미로 변화가 된 거죠. 생체 리듬이 벌써 밤에는 일어나고 낮에는 자는 유형으로 이미 변화가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있어도 졸릴 판인데 더더군다나 아까 뭐라고 읽었느냐 하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을 해도요 뭔가 성과가 있고 뭔가 이러면은 피곤한 줄 모르고 또 막 일하는 그런 맛이 좀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일을 열심히 해도 성과가 없고 돈이 안 벌리면 일하면서 더 피곤해. 그 피곤이 더 가중된다 이거예요. 베드로가 지금 어때요? 밤새도록 일했는데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으니 가뜩이나 피곤해, 가뜩이나 쉴 시간이야. 그런데다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짜증까지 겹쳤어. 더 피곤한 거죠. 그런데다 제일 짜증나는 건 뭐냐? 자, 아까 이제 쭉 읽어보면 어때요? 그물을 씻고 있는지라 그 그물 씻는 걸 예수님이 다 보셨어요. 그리고 설교를 계속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그물 다 씻어서 다 말린 다음에 베드로야, 너 깊은 데 가서 고기를 잡아. 아니 그물 씻을 때 말씀을 하시든지 그물 다 씻어서 다 갖다가 말려놓으니까 다 말른 다음에 사람 같으면 그냥 장난해 이러고 싶은 예수님이 지금 그물 다 씻은 다음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있어도 피곤한 상황에서 몇 가지의 지금 그런 방해 요소들이 있는데 더더군다나 여러분 여기서 갈릴리 호수가요. 갈릴리 호수는 성경을 쭉 읽어보시면 갈릴리 바다라고 불려요. 그게 갈릴리 호수예요.
그 무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라고 불릴 만큼 호수가 장난 아니게 컸다 이런 얘기예요. 이 호수가요. 이렇게 여기를 이제 자료를 찾아보면 남북 길이가 21km, 동서 길이가 12km. 저는 실제로 가봤어요. 가봤는데 진짜 바다야라고 할 정도로 정말 끝이 보이지 않는데 그게 호수예요. 그래서 이 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으러 정중앙까지 가는데 4마일이 걸려요. 자, 그러면 이 베드로가 실제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냥 막바로 예 하고 배를 띄워서 가도 4마일 가서 고기 잡고 다시 4마일 오고 그리고 잠깐 자면 또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야 되는데 그날 어떻게 피곤해서 고기를 잡으러 나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자면 피곤한 것도 피곤하지만 그날 밤에 일을 못 나가니까 손해가 막심한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아라 라고 말씀했는지 모르지만 이것을 따르는 사람 베드로 어부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하네요. 난감하네 이거예요. 육체적 문제가 이걸 어떡하지? 그런데 이게 하나만이 아니에요. 자, 두 번째 문제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경험과 상식의 문제예요. 경험과 상식의 문제. 여러분,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시는 이 시각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른 아침이에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본문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알려진 것이 제가 물고기를 키워요. 여러분 물고기도 밤과 낮이 있어서 밤에 잠을 잘까요? 안 잘까요? 자요. 그래서 얘네들이요. 제가 봤어요. 그랬더니 밤이 되면 딱 내려와서 눕는 거지. 뒷단에는 누워. 밑에 쫙 누워서 자요. 아침 딱 되면 딱 일어나서 거기서 막 활동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아침 시간에는 밑에 그물을 팍 퍼서 할 수가 없다. 왜? 얘네들이 깊은 데에 고기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아침에는 깊은 데 고기가 없어요. 얕은 데로 올라와서 활동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는 이미 그물을 던져도 고기는 잡히지 않는다 라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던지라는 거예요. 그것도 깊은 데에 던져라. 뭘 모르시네. 뭘 모르시네. 베드로 입장에서 이걸 따로 말어. 응?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 문제점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는 말씀이 내 삶에 적용할 때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죠. 우리가 겪는 고통들인 거예요. 주님, 그것은 주님이니까 되지. 우린 사람이에요. 주님, 그거는 옛날 시대. 지금 정말 먹고 사는 게 너무 바빠서요. 이것 띄고 저것 띄고. 주님, 그건 모르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목사님은 교회만 있으니까 잘 모르시죠?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존심의 문제가 걸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직업이 뭐게요? 예수님은 직업이 뭐게요? 아버지 요셉을 따라서 가업을 이었어요. 그래서 목수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어부예요. 베드로가요, 잠시 어부가 아니고, 베드로는 여러 자료를 봐도요, 정말 한 20년은 잔뼈가 굵은, 갈릴리에서 살아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입니다. 근데 지금 목수가 어부한테
감나라 대추나라 코치하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 가면 고기가 많네, 이쪽에 가면 고기가 없네. 이렇게 지금 코치를 하고 있으니 가뜩이나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 한 마리도 없는 데다가 가뜩이나 지금 짜증이 나는 데다가, 그런데 지금 거기다가 목수가, 아니 어부가 어부한테 그러면 조금 들을 만도 해. 목수가 어부한테 고기를 지금, 그것도 말도 안 되는 시간에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하라고 지금 코치를 하고 있다. 자존심 완전히 기스나는 순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 아주 폭발할 지경에.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명령하셨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 5절입니다. 답 한번 보시죠. 5절입니다. 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기 보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이 말을 붙인 건 뭐예요? 내가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도무지, 절대로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이 이상의 최선, 그 다음에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있을 턱이 없어요. 나는 확신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쐐기를 박았어요. 그러고 그렇지만 주님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니 내가 한번 들어보리이다. 그러나 절대 기대는 없어요. 라는 말이에요. 절대 기대할 수가 없어요.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내 생각 버리고 베드로가 여기 보면은 없지만은 한 걸 보면 굉장히 자원해서, 굉장히 충만해서, 굉장히 동의하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걸 나와 있어요. 없지만은, 이 말은 마지못해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억지로 순종, 구레네 시몬을 우리가 늘 이야기하면서 늘 자원에서만 신앙생활을 기쁘게 가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억지로 하는 그 순종도 받으신다는 거예요. 억지로. 살다 보면 여러분 365일 몇십 년 계속해서 충만해가지고 너무너무 좋고 예수님이 너무 좋고, 글쎄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성경의 인물도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죠? 주님만 따라가는 길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나 억지로 자원하는 것 말고도 억지로의 그 마음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 그래서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죠? 자, 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할렐루야. 아멘. 그물이 찢어지게 됐다. 이거예요. 순종의 결과죠. 순종의 결과. 말씀을 믿은 결과는 우리에게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여러분, 이 시점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한 가지 할게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어떻게, 왜 예수님께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명령을 이 베드로는 순종했을까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새벽에 오니까 정신이 몽롱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여러분 믿음으로? 여러분, 이 베드로와 예수님이 문제는 오늘 처음 만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날이에요. 처음 만나는 날 베드로는 어떻게 그분이 저리 말도 안 되고 황당한 주문을 하시는데 거기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이 베드로가 어느 정도로 이분에게 지금 순종을 했냐 하면, 자, 이것을 그렇게 말을 들어준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5절에 보면은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5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시작.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선생이요 이랬어요. 선생이요. 이 선생이라는 이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보면 영어로 티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어떤 의미냐면 마스터를 얘기해요. 이거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요, 에피스타테스라고 해서 이 헬라어 원문은요, 어떤 뜻이냐면 모든 거에 책임자. 예를 들면 대학 총장, 아니면 시장, 아니면은 국회의 어떤 관, 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 당신의 말은 절대 황당해서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당신의 그 권위를 믿고 내가 순종해 보리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는 이 말이 옳아서 순종한 게 아니라, 이 말은 이해가 안 가지만 주님이니 그 주님에 대한 그 권위를 내가 인정합니다. 그 권위에 복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어떻게 알고 그 권위에 복종하는 걸까? 이거를 아까 3절에 나와 있었어요. 어떤 말이냐? 여러분, 3절에 아까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이 설교를 막 하시다가 갑자기 배로 가셔서 뭐라 그래요? 육지에서 조금 뗄 수 있겠느냐? 자, 여기에 해답이 들어있어요. 배를 이렇게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자기 배니까, 베드로 배니까 가서 노를 져야겠죠. 노를 저어서 띄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세요? 그 배 위에 올라가셔야 돼요. 그렇다면 배 위에 예수님이 올라가셔야 되면 그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베드로가 거기에 노져온 상태에서 거기에 있었든지, 아니면 뭔가를 고정을 시켜도 자기 배 주인이 베드로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가장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거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무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처럼 하나님의 말씀, 말하자면 예배죠. 예배 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운 곳에서 제가 이제 좌석을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하고 하는데요. 여러분,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십계명을 줬어요. 자기가.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 하면, 예배는 항상 제일 앞자리에서 드려라, 이게 들어있어요. 록펠러는 그 어머니가 주신 어머니의 십계명을 다 그거를 지켜 준수해서 아직까지 미국의 뉴욕 시내는 록펠러 재단에서 수도요금을 낸다고 하죠. 그 정도로 정말 불멸의 부자가 된 록펠러.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했다. 베드로가 말도 안 되는 말에 순종할 수 있었던 더 큰 원천은 그 전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권능을 느끼고 권세를 느껴서 그 말씀의 권세가 베드로에게 엄몰했기 때문에 말도 안 되지만 그 권위에 순복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기만 하면 그 인생은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왜 그런가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말씀과 관계없이 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여기에 그냥 먼지 앉아. 그리고 교회를 오는 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교회를 다니는 거, 그냥 한번 와 주는 거, 그냥 거기서 뭐 밥 먹고 뭐 교제하고 그냥 그게 신앙생활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데 천만에 그건 들러리예요. 그건 그 교회 한 자리 채워주는 거지, 들러리야. 그 무슨 역사가 나타나겠어요? 그 뭐 때문에 밥 먹고 남의 들러리를 서주냐? 내가 메인이 돼야지. 그 메인이 되는 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신앙생활의 핵심이고요. 왜?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곧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뭐예요? 예수님 우리가 눈에 본 적 있어요? 예수님 어떻게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 예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예수님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임하니까 그 주님이 뭔지는 몰라도 알아보는 거예요. 거기에 순복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예배가 그냥이 아니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권세를 마음껏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 통독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 통독반에서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1, 2, 3등, 4등 뭐 다 정해졌고 뭐 웬만한 젊은 사람은 다 일독을 했는데 저는 아직 일독 못했어요. 1등이 우리 이윤 집사님 20일 만에 성경 일독했어요. 네? 18일이래. 18일 그리고 19일 됐나? 19일에 2등 기선영 권찰, 3등 박미란 집사, 4등이 정지한 조사, 그리고 이제 5등이 배 권사님인가 봐요. 아, 대단하죠. 우리 배인숙 권사님. 와. 그게 지금 여러분이 성경 통독반을 위해서 저희가 금요일마다 또 기도해요. 왜 기도할까? 자기들이 읽는 건데 왜 기도할까? 여러분, 제가 성경 통독을 해가지고 우리는 상금도 주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금은 보화가 들어있기 때문이고 하나님 말씀 속에 여러분의 영원 무궁토록 복이 들어있고 영생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그 권세와 능력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령이.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 그랬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야? 날선 검은요, 양쪽에 검이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에게 불필요한 것들을 막 수술한다는 거예요. 영혼도 정신도 마음도 우리의 육체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가장 좋은 상태로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부흥케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어때요? 베드로가 코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역사가 임한 거죠. 여러분, 성경 올해에는 1, 2, 3등 이제 끝나기도 했지만 다독상도 있지만 여러분,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 성경 통독 그거의 욕심은 여러분 놓지 마시면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하나님 말씀이 읽어지면 그때부터 그 인생은 이제 두고 봐요. 저는 반드시 보장합니다. 저는 말씀에 미친 사람인데요. 정말 보장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결과는 반드시 승리, 반드시 복, 축복과 영생과 행복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 읽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읽으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줄 수도 없고 뭘 해줄 수도 없어.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음 이렇게 그래서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이 7절에 보면 뭐가 써 있냐면 2배가 가득했다. 이 2배가 가득한 거는요, 그때 당시에 그 재정으로 보면 2배가 가득히 물고기를 잡으면 2달 동안 일하지 않고 먹어도 되는 그 돈이 생기는 그 양이랍니다. 그 2배가 가득했다. 이것은 그 정도로 말하자면 대박이 난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 말씀을 믿은 결과는 육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어떤 문제만 해결함을 받는 게 아니라 더 큰 은혜가 있죠. 어떤 은혜가 있습니까? 자, 8절 한번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시작. 무슨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인 베드로가 회심하는 장면이에요. 아, 나는 과연 회심을 했을까? 난 거듭났을까? 난 구원을 받았을까? 궁금하시면 자기를 아주 금방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
나는 내가 죄인일까? 죄인이라는 데에 동의가 안 돼. 그분은 아직 거듭나지 못했어요. 네, 그냥 간단하게 체크하는 방법입니다. 무슨 누구보다 유달리 더 죄를 많이 져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그저 주님 앞에 우리는 죄인일 뿐이에요. 그 죄인이기 때문에 구세주가 필요했기 때문에 구세주를 영접하면 당연히 가장 먼저 나오는 고백이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뭘 잘못했어요? 베드로가 뭘 잘못했어요? 근데 나는 죄인입니다. 말이 앞뒤가 안 맞죠? 바로 그 말이에요. 그저 구세주를 만나면 그저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이 가장 먼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그도 그럴 것이, 자, 여기 놀라운 비밀이 숨어져 있어요. 갈릴리 호수, 갈릴리 이 바다는요, 뭐라고 알려졌냐? 물반 고기반. 아시겠죠? 물반 고기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저 그물만 휙 던져도 고기가 우두두두 잡힐 정도로 고기가 많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어떻게 됐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단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이에요.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게 뭐지? 헉 했던 거예요. 헉 하면서 속으로 계속해서 이게 뭐지? 그런 거예요? 신이 노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그 다음 무슨 생겨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나올 수 없는 시간에 이제는 또 그물을 던졌더니 이제는 또 고기가 2배나 가득하게 고기를 잡았다. 이건 또 뭐야? 고기 못 잡은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고기를 2배나 잡은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요. 연속으로 2번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일들을 2번 연속으로 생기니까 빵! 베드로가 뭐예요? 이거다. 이분이다.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이분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메시아가 아닐까? 그분에게 자기의 인생의 실체를 내려놓게 된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구원함을 얻어요. 영혼도 구원함을 얻고 육신의 모든 문제도 다 해결되고 그렇게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을 늘 그 예수님은 어때요? 어떻게 우리를 만나주세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세요. 그래서 주님이 언제나 사랑하는 자에게는 말씀이 있는 자리로 초청하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늘 말씀이 있는 자리로 초청하는 거죠. 초청받아서 왔다는 자체가 이미 복이 시작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누구누구 아무개 제가 이름 안 불러요. 근데 축복 시작된 거예요. 정말 시작된 거예요. 거짓말 아니고. 여러분, 그 놀라운 역사가 성경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이 시간도 계속해서 그 말씀의 역사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영상 하나 볼게요. 영상 하나 봅니다. 이제 와서 영상 하나 봐요. 자, 볼펜의 대명사로 알려진 모나미 153 볼펜은 1963년 5월 1일에 탄생했습니다. 모나미라는 필기용품 제조업체 송상석 회장은 볼펜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도 그리고 기술도 부족한 때에 업체 간 경쟁이 너무 심해서 회사가 도산의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결국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생각한 그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기도하며 생각해보니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스럽고 부끄러운 게 너무 많았습니다. 모나미라는 회사 이름이 프랑스어로 나의 친구라는 뜻으로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름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을 친구로 모시고 동행하고 따르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주일 성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도 11조를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그가 얼마나 나태했는지 생각이 나서 눈물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는 반드시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11조를 하겠습니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고 하루를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회개하며 새로운 삶을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기도 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2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깊은 영감을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지시한 곳에서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고기를 잡았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는 이제부터 베드로처럼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대로 회사를 경영하기로 했고 크게 번성하여도 찢어지지 않는 153의 기업을 세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모나미 153이라는 볼펜을 만들겠습니다. 이 볼펜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손에 들려지도록 50억 자루가 팔릴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원에서 내려와서 그가 결단한 대로 철저히 기도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와 순종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볼펜은 어찌 보면 단순하고 투박하고 다른 회사 볼펜보다 별로 예쁘지도 않고 매력도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이 투박한 모나미 153 볼펜이 불티나게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국민 볼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는 36억 자루를 팔았다는 통계가 나왔고 수년 전에는 드디어 그가 기도한 대로 50억 자루를 넘어섰습니다. 송상석 회장은 기도와 순종으로 50억 자루의 볼펜을 판 신화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나미 153 볼펜은 이렇게 기도로 만들어졌습니다. 송상석 회장의 철저한 기도와 순종은 성도들에게 오래오래 기억되며 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과 동행하고 따르며 비전의 길을 걷는 모든 믿음의 사람에게 153의 기적이 나타나고 찢어지지 않는 기업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철저한 기도와 순종으로 153의 축복을 얻는 찢어지지 않는 기업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아멘. 박수 한번 칩시다. 여러분이 요한복음 이 말씀은요. 아까 누가복음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베드로가요. 두 번의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남들은 한 번 하기도 힘든 거를 베드로는 두 번의 기적을 경험을 한 겁니다. 어떻게? 베드로가 넘어지기도 넘어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순종을 잘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기적은 다반사로 상식처럼 일어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늘 만나서 여러분, 그 예수와 함께 여러분의 그 10년과 가정과 사업장에 늘 복이 있으시고 특별히 영원한 영생 복락에 가시는 저 천국에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오직 천국은 믿음으로만 가요. 그렇게 영생 복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